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함께 있어 어린아이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새의 글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태풍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장 성령 찬양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장추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던 마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겁내면서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전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밥먹게 하시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며 또 일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올해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충성하지 못한 것들 이제 아버지 정말 내년에는 다른 마음 다른 가진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부활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다리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네. 새로이 또 아버지 우리가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된 삶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지쳐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 하나라도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뻐하며 뛰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부활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포도나무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아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을 드리십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노랫말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때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동원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와서 좌정하시고 우리 생애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린 정말 영 죽을 인생들입니다. 인생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 세월도 바람처럼 날아간다고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그런 인생들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든든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서도 호련히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죽어갈 인생 썩어진 생각을 바꾸셔서 망령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새 사람 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 또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같이 오늘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다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지만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격리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겁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 먼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죽이고 심판하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진정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본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돌보시옵소서. 일 안에도 있고 병중에도 있고 하나님 가정에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진실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멘.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들기시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 선교지가 살아야 하겠고 그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야만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나가야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21조 위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옵시고 아멘.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손길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쉼없이 해갈 수 있도록 채우는 그 손길들을 더 풍성케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으로 영광 돌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을 예배하는 예배되지 않도록 간절히 붙잡아 주시고 정녕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과 귀가 온전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강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한번 인사하실 텐데 저랑 짜고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라나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멘트예요.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개든 간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잘 실감이 안 나지만 곧 뵙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곧 뵙게 돼요. 나는 아직 10대인데 곧 뵙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사라진 인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곧 뵙는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참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받아먹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늘나라 영생의 복락을 그냥 가봅시오.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머리에 복잡한 생각을 많이 넣고 계산기를 많이 두들기고 판단을 깊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성탄을 앞두고 한 달간은 강림절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거기 불 켜는 절기가 왜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하자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단한 소식 같이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강예를 다음 주 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사실 상황 때문에 기관들 총회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모이시기 참 어렵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서로 연락을 해서라도 지금 저에게 보고된 거는 청년부하고 여선교회 그것도 좀 미완성인데 어쨌든 이 두 기관 말고는 사실 제대로 보고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지난해 조직 올해죠 올해 특별히 활동을 못한 해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방법 보고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걸로 제가 알고 그 명단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된 임원들은 각 기관마다 아동부 또 중고등부 또 남성교회 성가대 하여간 각 기관마다 한번 돌아보셔서 바꿀 부분들은 좀 바꾸시고 서로 좀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해서 당부를 드리고 일단은 12월 마지막 주로 두둑불 당회를 연기합니다.
기획위원회도 모여야 되는데 지금 성원이 되지를 않아서 모이지를 못합니다. 세 분이 오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세 분이 되면 다음 주에 연락을 한번 꼭 주셔가지고 모실 수 있는 분 세 분을 최소한 돼야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안전을 지키니까 회의한다고 해서 머리 맞대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5m씩 떨어져 앉아서 이렇게 회의합니다.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들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앞에만 보면 미래를 놓칩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망을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광야의 40년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곧 이루실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석회가 회복되고 기간이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에서부터 안 되라는 말을 거두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목들을 같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을 믿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답하는 일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안에 소원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영상 유튜브에 동탄 포도나무 교회만 치면 누구나 전국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예배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작은 찔림이나 도전이 된다면 한번 꼭 돌아보십시오. 저는 제가 해놓고 제가 봅니다. 치사스럽죠? 자기가 해놓고 저는 제가 해놓고 제가 은혜 받으려고 다시 봅니다. 제가 하고도 제가 찔림받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제 속에 기억하고 새기기 아닙니다. 새겨지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바람 같은 거고 우리는 형식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교회를 댕기는 사람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관에 나가 있는 모든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섞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호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거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텐데 주여 성령으로 제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님이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친 우리들, 탐심과 불순종과 하나님 주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이 시간 내 안에 만들어졌던 세상 나라를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임하셨던 것 같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진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한국의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려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해가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험된 성도님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 해서 성도들이 자꾸 시험이 드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이 목사님이 무척 시이 들었습니다. 잘하려고 해본 건데 생각을 달리 하니까 그때부터 그 간격을 메꾼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지만 사람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면 달라지면 그 별거 아닌데 참 그거 제자리로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힘들고 목사님도 많이 지쳤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평상시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속눈썹을 붙이고 머리를 탁 힘줘서 올리고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치마는 너무 짧아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앉기가 민망할 만큼 본인이 아니라 마주 앉은 사람이 민망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셋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다리를 또 꼬더니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담배를 꺼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예전에 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꽤 됐는데 지금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신랑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신랑이 들이닥쳐서 협박해서 돈을 뺏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상황과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성도님입니다. 집사님이 부부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보아왔던 그분들은 그냥 아주 평범한 부부. 교회 안에서는 아주 성실한 집사분. 여자 집사님은 주방 봉사자였고 남자 집사님은 청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봉사일을 열심히 하시던 그런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이 목사님이 정리가 안 되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지사님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오시면 제가 도움을 찾아보겠노라. 그래서 택시를 태워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뒤로 그 집사 부부는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 목사님은 이제 마음에 많은 심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무거움이 있는데 주님이 보내주신 양을 내가 돌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그 스스로가 목회를 접었어요. 나는 이런 목회를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의 길을 가시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그 글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교회 안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해서 그분 표현대로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은 것이 지금 교회들의 큰 아픔들이며 우리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이다. 저도 공감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굳이 예배 드려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 그건 지역적인 게 북한이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다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안 드린다고 세상이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어이구 잘하십니다. 교회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교회는 세상은 예배 안 드린다고 칭찬하지도 않아요. 문제되면 문제는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진짜로 욕하고 있는 것은 교회들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이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진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에 서서 전하고 TV에서 전하고 간증해 가며 전하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잠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분위기에 맞춰주지 못해서 욕먹는 건 지나가는 그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될 것. 우리가 전하면서도 그 예수로 살지 않는다는 것.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의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불신자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는 속해 있고 교회라고 하는 문화에는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정령 예수로 거듭나 있지는 못하고 이 대목을 건너뛰고 성경을 말할 수 있으며 이걸 건너뛰고 우리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 책임입니다. 유대 교회 공의회, 공회의 회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청와대 한 자리쯤 하는 사람 수준이에요. 그 조직에서 최고 높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중직자 중에 중직자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처음 보면서 예수님이 한 일성이 너 거듭나야 돼. 놀라지 마. 제가 번역하면 그래. 성경을 아마 이렇게 번역해놓으면 참 쉽게 전달이 될 텐데. 너 거듭나야 돼. 놀라지 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내가 너한테 거듭나라고 말하는 것에 너 충격받지 마.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저에게 너 거듭나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너 거듭나야 돼. 놀랍게 생각하지 마. 놀랍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멀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 그러면 무슨 공상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나하고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져서 뭐 언젠가 까마득 큰 날 뒤에 언젠가는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TV나 뉴스에서 600년 전 미이라가 발견됐다, 말라비뚤어진 북어 같은 시신이 나오고, 선사시대 뼈가 발견됐다, 유골이 나오고, 그런 걸 막 붙여다가 놓고 전시하면 저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성묘를 가거나 벌초를 가거나 시골 마을을 가면서 보는 수많은 무덤들은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 결단코 나에게는 안 올 것만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멀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정말로 중요시여 정말로 간절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의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자기들 뜻에 맞지 않아요. 거듭나지를 않으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가 되고 왜 자신은 아파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아픔에 연속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를 않아. 왜?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를 않아.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 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바꾸고 싶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십시오. 나를 믿어라.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분 입 안 열잖아요. 자기가 꽉 차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깨달아지질 않고 안다고 해도 순종할 힘이 없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교회의 중직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순위 자들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한다.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교회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쳐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그것을 얻으면 신앙이 거기와 나가 하나인 걸로, 직분이 나의 신앙을 보증하는 보증수표처럼 우리는 큰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안에 그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자를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너무 익숙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 모든 게 익숙해. 주님이 저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저도 너무 익숙해졌어요. 내가 너무 익숙해졌다.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다. 이 종교의식에 너무 익숙해졌고, 그 이름이 내게 붙어있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 익숙해진 나머지 뒤집어져서 내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진 데가 어디입니까? 네, 크리스찬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예수쟁이들을 보고서, 이야, 저 크리스찬들이네. 그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쟤들 정말 예수같이 사네. 쟤들은 그리스도같이 사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들이 봐도 얘들은 달라 보였어.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쟤들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쟤들은 달라 보여.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예수가 안에 들어가니까 다르게 살더라. 여러분, 오늘 정말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고 주님이 한 글자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일진데, 내가 얼숭덜숭 학교에 붙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혼자 채점해가지고 내 혼자 점수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난 붙었으려니 하고 이렇게 가다가 막상 학교에서 내 이름 안 부르면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기억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내 중심에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 꿈이며 내 기대며 내 삶의 소망이며, 이 땅에 70여 80인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모든 것이 그쪽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나의 중심의 고백과 결단과 삶의 추구함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있는가? 오늘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부족함이 내게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 성령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갈망함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동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 제 안에 계십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제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점검이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경건한 삶이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몇 년 됐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리를 맡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어디에 있다 어디로 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껍질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가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가? 그런 몸부림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눈을 감고도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편안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간증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날마다 죽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날마다 죽는 성도와 날마다 사는 성도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죽는 성도는 누군가?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매 순간 일을 만나든 상황을 만나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내 의가 살아나고 내 혈기가 살아나고 내 옛 모습이 살아나지만 이걸 끊임없이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사노라 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내 안에 날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든 싸움은 이 싸움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갈등과 다툼의 출발은 다 여기에 있어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법을 찾게 돼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선택 매 순간도 나를 죽일 건지 주님을 죽일 건지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마다 상황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껍데기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결코 살지 못하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도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흘려보내시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죽은 사람은 주님 앞에 말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떡의 시험, 광야에서 떡 시험을 만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많아져. 내 의견과 주장이 너무너무 많아져. 할 말이 너무 많아져.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이성과 내 지식에 의한 판단, 세상 사람들의 소견과 의견들을 내 안에 가득가득 담고서 자꾸만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시라니까요. 내가 말하잖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살고 예수를 자꾸만 죽이게 되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내가 죽어. 자꾸 나를 죽이면 내 안에 예수는 분명하게 사시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송 봉헌 찬양 289장을 드렸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찬양의 고백에 영혼이 확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 예수가 들어오시면 망령된 행실이 끊어져요.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범하고도 눈물 흘리게 되고 가슴을 쥐어짜게 되고 안 그러게 되는데 주여 내가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떨쳐내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붙여요.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숨처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야. 미라로 발견된 사람에게 어제 누구와 싸운 게 뭐 그렇게 됐으며 오늘 100만 원 잃어버린 게 뭐 그렇게 됐으며 오늘 내 마음에 조금 상처가 왔다 간 것이 뭐 그렇게 됐으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 나라의 소망이 확실하게 든든히 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다시 진리의 빛을 후련히 발견하게 되네. 그래 이게 아니지. 내가 이런 것에 져서는 안 되지. 내가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욕망에 넘어져서는 안 되지. 내가 인간의 감정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꾸짖어서는 안 되지. 나를 세우고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되지. 그래서 물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금지시켰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결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했고 그들은 로마의 그 정부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황제를 섬기라.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그것을 압제하기 위해서 모든 모임을 불법화시켰고 금지했고 거기에 반하는 사자굴에 던졌고 하영했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그냥 현실 앞에서 적당히 포기하고 갈 것인가. 이 선택 앞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했어요. 그 하나만 포기해주면 정부의 그 법에만 포기해주면 그냥 평상시와 같이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카타콤을 찾아갔습니다. 카타콤이란 로마 정부가 만드는 지하 공동묘지예요.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시 그 도시 한가운데에 묘지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생을 생각해서 도시 변두리에다가 지하에 그것도 땅을 파가지고 아주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을 넣는 굴들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 지하의 어두운 도시 그리로 신앙을 지키기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 숨어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다. 그럼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덜렁덜렁 같이 따라다닌다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손을 뻗어서 얻고자 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내에 불신자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막 천도에서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33절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어째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안락함과 오늘의 풍요만을 구하는 그 불신앙에 속고 있느냐. 속지 마라.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냥 지금 좋은 대로 살자고 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락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짓 신앙에 절대로 속지 마라. 그러면 바울은 말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제일 먼저 다시 치우고 당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신나게 살자고 내가 말하겠다. 그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그럼 뭐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칠판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려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끝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 선을 하나 그립니다. 1cm가 여러분의 생명 1년이에요. 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00살이라고 그러세요. 자, 100살, 100cm를 그립니다. 100cm면 1m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끝났어요. 많이 사셨죠? 100살 많이 살았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이제 모르겠어요. 계속 화살표는 갑니다. 그 시간이 안 올까요? 그 시간은 틀림없이 옵니다. 억지도 아니고 과거도 그렇게 흘러왔고 벌써 성경 안에 있는 이 가장 짧은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가장 최근의 성경 이야기가 2000년 기록이에요. 2000년 전 기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 묻혀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가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영원처럼 보이고 지금 그 일이 너무나 커 보이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모든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거짓에 속지 말라.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내가 교회 안에 부활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도 많은 이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듣고 주의 교회까지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 정녕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갖지 못했던 불신자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안 믿어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셔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그저 땅에서 얻고 싶은 복만을 바라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결론이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산다, 너희도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달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순교한다. 어떻게 날마다 순교할 수 있는가? 순교가 뭡니까? 신앙을 포기하라고 굴복시키는 형편 앞에서도, 그런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숨 이게 끊어지더라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는 선택이 순교인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영원히 사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 신뢰가 없이 주를 위해서 과연 희생할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순교는, 우리는 순교를 꼭 죽는 것으로, 피 흘려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교는 그런 차원의 순교가 아니에요. 그런 순교는 한 번밖에는 못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순교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날마다 죽는 거고 날마다의 순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만나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죽이고 믿음 버리고 그냥 세상의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나의 불신앙을 죽이고 죄가 수없이 와서 유혹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들을 죽이고 아멘. 신앙에 끊임없이 게을러지는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을 죽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주님 앞에서도 계산적인 우리들의 신앙적 이기심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요,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멘. 칠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판에 세상의 역사의 길이를 한번 꼭 눈금을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죽였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가장 존귀한 거고, 주님은 그 사람을 진실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를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지나가지만요, 이걸 잃어보시면 정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과 고백이 우리 포도나무 가지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갔습니다. 지금도 오고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대로 영원일 것 같은, 이것이 전부일 것 같은,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동화처럼 여기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져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거듭난 고백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충만하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살리고 내 자아를 높이고 나의 교만을 더하고 내 욕심을 더하고 내 의의를 더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곧 주님을 죽이는 길이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길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사는 길인 줄을 깨닫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언제나 자정하고 계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또 아버지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든든한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0장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도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그룹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조하리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조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 이제 주님 날마다 나를 죽이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디 하나 써요?